전하오니 위대한 왕이시여. 옛날 페르시아에 강대한 술탄 샤흐라만이 다스리고 있었고 그에게는 외아들 카말 알자만 왕자가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열 나흘 밤의 보름달과 같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장미 꽃잎보다 부드럽게 빛났고 그의 몸매는 고요한 시냇가의 버드나무처럼 유연했습니다. 그는 학문과 예술을 터득했고 검술은 고대 영웅들 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왕자의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여인의 간교함에 대한 옛 책들을 읽은 그는 사랑이란 어리석은 자들을 위한 덫에 불과하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술탄이 혼인에 대해 말을 꺼낼 때마다 카말알자만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간교한 여인이 제 영혼을 얽어매도록 허락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습니다. 그는 진주처럼 완벽했으나 마찬가지로 차갑고 단단했으며 그의 마음은 편견의 조개 껍데기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술탄 샤흐라만은 늙어갔고 손주들을 보기를 꿈꾸었습니다. 어느 날 대신들과 재상들이 왕자의 방에 모인 대회의 중에 그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카말알자만, 내 눈의 빛이여. 어느 왕의 딸이든 신부를 선택하거라. 그러면 전설에 걸맞은 혼례를 올려주마. 왕자가 일어섰고 그의 눈빛은 겨울 새벽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저를 갈기갈기 찢는다 해도 저는 아내를 맞이하지 않겠습니다. 여인들은 간교하며 저는 그 누구에게도 저를 지배할 권력을 주지 않겠습니다. 술탄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습니다. 이전에 아들이 조정 앞에서 그를 모욕한 적은 없었습니다. 배은망덕한 놈. 그가 우레처럼 소리쳤습니다. 경비병들, 그를 옛 탑으로 데려가라. 고독이 너에게 겸손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리하여 아들에게 거부당한 아버지의 사랑은 술탄의 분노로 변했고 궁전의 황금세장은 탑의 돌세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무렵 세상의 다른 끝, 먼 중국에서 강대한 황제 가유르의 궁전에서 그의 딸 바두라 공주가 희귀한 꽃처럼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너무나 완벽하여 태양도 그녀가 나타나면 비추기를 부끄러워했고 달도 질투에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서예와 시의 기술을 익혔고 무사들 못지않게 말을 탔으며 국가 통치에 관한 고대 논서들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난공불락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혼처에 대해 말을 꺼낼 때마다 바두라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공주이자 미래의 통치자입니다. 저는 누구의 노예나 장식품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스스로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그녀는 칼집에 든 귀중한 검과 같았습니다. 아름답고 날카롭고 허락 없이 그녀를 취하려는 자에게는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이렇게 운명은 세상의 양 끝에 두 고집쟁이를 만들어냈습니다. 황제 가유르의 인내심이 바닥났습니다. 딸 때문에 거절당한 강대한 왕들이 전쟁을 위협했습니다. 신하들은 공주가 이성을 잃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네가 아내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니 황제가 선언했습니다. 은둔자가 되어라. 네 이성이 돌아올 때까지 너를 미쳤다고 선언하노라.
그는 바두라를 성벽 곁 옛 궁전에 가두고 10명의 늙은 유모를 붙여주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공주는 오직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벽들이 내 동반자가 되게 하소서. 그들은 아첨하는 구혼자들보다 정직합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사람이 자신들의 고집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천 마일 떨어진 두 탑은 운명이 그들의 빛을 연결해 주기를 기다리는 밤의 외로운 등대가 되었습니다. 밤이 검은 비단 장막처럼 페르시아에 내려앉았고 별들은 하늘 궁전의 촛불처럼 빛났습니다. 사람들에게 잊힌 옛 타바에서 카말알자만 왕자는 불안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정령들의 것이 되는 자정 시각. 탑의 좁은 창문으로 진니아 마이무나가 날아들었습니다. 그녀는 위대한 진 왕의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재미를 찾아 세계를 떠돌았고 우연히 그녀를 이 벽으로 이끌었습니다. 잠든 자 위로 몸을 숙이고 그의 얼굴에서 덮개를 걷어내자 그녀는 멈춰 섰습니다. 이런 완벽함을 창조하신 알라께의 영광을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일곱 하늘의 경이로움을 보았던 마이무나는 잊힌 탑의 단순한 침상 위에서 잠든 지상의 경이로움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인간과 진 사이에서 이런 아름다움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네 잠을 지키리라, 아름다운 청년이여. 그녀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로 그 곁에 내려앉으며 말했습니다. 두 바람이 탑 위에서 만났고 각자는 비할 데 없다고 여기는 아름다움에 대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먼 중국에서 날아온 이프리트 다은아 씨는 마이무나를 보고 멈추어 섰습니다. 그녀가 진 왕의 딸이었기에 그는 그녀에게 절을 했습니다. 오, 마님! 그가 외쳤고 그의 눈은 황홀함으로 타올랐습니다. 저는 기적의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중국에 바두라 공주가 갇혀 있는데 모든 하늘을 걸고 맹세하건대 세상에 그녀보다 아름다운 자는 없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태양보다 밝게 빛나고 그녀의 몸매는 편백나무를 무색해 합니다. 마이무나가 웃었고 그녀의 웃음은 은방울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너는 바보로구나, 다은아 씨.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는 여기 이 탑에서 잠들어 있다. 이는 카말알자만 왕자이며 네가 칭찬하는 공주는 그의 발밑의 먼지에 입맞출 자격도 없다. 다은하나 씨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마님이 틀리셨습니다. 그가 고집스럽게 반박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렸고 분노의 번개가 밤에 번쩍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아름다움이 더 완벽한가에 대한 논쟁 때문이었습니다. 바두라의 눈은 가젤의 눈과 같다. 다은아 씨가 외쳤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달 없는 밤보다 검고 그녀의 몸매는 첨탑보다 날씬하다. 바보! 마이무나가 우레처럼 소리쳤습니다. 카말알자만의 눈썹은 운명의 활처럼 굽었다. 그의 입술은 루비보다 붉고 그의 피부는 비단보다 부드럽다. 네 공주는 그의 곁에서 창백한 그림자에 불과하다. 마이무나가 건방진 이프리트를 치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다은아 씨가 움츠러들었으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논쟁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가 으르렁거렸습니다. 심판관이 필요합니다. 마이무나가 멈추었습니다. 그리하자. 현명한 카시카시를 부르자. 그가 우리를 심판해 줄 것이다. 그들은 3번 주문을 외웠고 별들의 탄생을 본 눈을 가진 고대의 진이 땅 아래에서 올라왔습니다. 카시카시가 잠든 왕자 위로 몸을 숙였고 그의 고대의 눈이 빛났습니다. 진실로 그는 아름답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공주를 보지 못했으니 판단할 수 없다. 그는 달빛으로 짜인 수염을 쓰다듬으며 잠시 멈추었습니다. 내 판결은 이러하다. 그들을 나란히 눕히고 비교하라. 먼저 깨어나 다른 이에게 반하여 그를 바라보게 되는 자가 진 것이다. 다른 이의 아름다움이 더 강했기 때문이다. 마이무나와 다우나 씨가 서로를 바라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으로 날아가라, 다우나 씨. 마이무나가 명령했습니다. 잠든 공주를 데려와 여기로 가져오라. 새벽까지 한 시진이 있다. 다우나 씨가 절을 하고 강력한 해오리 바람으로 변하여 밤하늘로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세계 역사상 가장 이상한 만남이 계획되었습니다. 대기의 정령들의 변덕을 위해 마련된 두 잠든 자의 만남이었습니다. 다우나 씨는 인간의 생각보다 빠르게 달렸습니다. 그는 잠든 중국 위를 날아 공주의 탑으로 들어가 보물처럼 조심스럽게 그녀의 침상을 들어 올렸습니다. 바다와 산이 양탄자의 무늬처럼 그 아래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막과 숲이 순식간에 뒤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페르시아에 있었습니다. 진들은 바두라의 침상을 카마랄자만의 침상 곁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은 둘 모두에게서 덮개를 벗기고 물러섰습니다. 촛불의 희미한 빛 속에 두 완벽한 존재가 누워 있었습니다. 거울 속 반영처럼 하나의 꿈에서 태어난 오누이처럼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동양이 서양을 한 베개 위에서 만났고 별들조차 이 기적을 보기 위해 창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마이무나가 벼룩으로 변신하여 왕자의 발뒤꿈치를 물었습니다. 카마랄자만이 움찔하며 눈을 떴습니다. 그가 고개를 돌렸고 경악했습니다. 그의 곁 베개 위에 그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소녀가 누워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이것이 고독이 보낸 환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녀의 숨결을 보았고 그녀 몸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가 그녀를 바라보자 여인의 간교함에 대해 읽었던 모든 책들이 그녀의 눈썹 한 선 앞에서 먼지로 부서졌습니다. 돌처럼 단단했던 그의 마음이 불 위의 밀랍처럼 녹았습니다. 오, 알라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이분이 바로 제가 다른 모든 이들을 거부한 이유입니다. 용서하소서, 아버지. 그가 그녀를 깨우려 했으나 그녀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부드러움에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가락에서 인장이 새겨진 반지를 빼서 자신의 새끼손가락에 끼고 자신의 반지를 그녀에게 끼워 주었습니다. 영원한 사랑의 표시로.
진들이 왕자를 마법의 잠으로 감쌌고 마이무나가 다시 벼룩으로 변해 공주를 물었습니다. 바두라가 눈을 크게 떴고 분노가 그녀의 가슴에서 타올랐습니다. 어찌 감히 남자가 내 처소에 있단 말인가? 그러나 그녀의 시선이 청년의 얼굴에 닿자 분노가 아침 안개처럼 녹아내렸습니다. 그녀는 눈을 뗄 수 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왕들을 거부했던 그녀가 이제 이 잠든 청년의 한 번의 눈길을 위해 자신의 왕국을 기꺼이 내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고집, 모든 자존심이 파도 앞에 모래성처럼 무너졌습니다. 깨어나세요. 그녀가 그의 뺨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깨어나세요. 나의 운명이여. 그녀가 그의 입술에 입맞추었으나 그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녀는 자신의 손에 낯선 반지가 있고 그의 새끼손가락에 자신의 반지가 있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기쁨으로 뛰었습니다. 그가 그녀를 보았고 그가 먼저 그녀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입술에 미소를 띠고 그녀는 그의 곁에서 잠들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이었습니다. 진들이 잠든 이들 위로 몸을 숙였습니다. 카시카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은 아름다움에서 동등하고 사랑에서 동등하다. 논쟁은 해결되지 않았다. 마이무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게 하자. 그들을 갈라놓아라, 다은아 씨. 운명이 스스로 그들이 다시 만날지 결정하게 하자. 이프리트가 잠든 바두라를 들어올리고 사벽을 앞질러 중국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침이 무자비한 빛으로 왔습니다. 카말알자만이 자신의 탑에서 깨어났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수천 마일 밖에서 바두라가 자신의 처소에서 눈을 떴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이것이 꿈이었을까요? 그러나 각자의 손가락에는 낯선 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밤이 떠나가며 기적을 가져갔지만 그들의 손가락에 황금 자국을 남겼고 그것은 피부를 지지며 그것을 끼워준 자를 찾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카말알자만이 침상에서 벌떡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그가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갔습니다. 너무 좁았습니다. 경비병! 그가 외쳤습니다. 내 곁에서 잠들었던 그녀를 돌려달라. 하인들이 달려와 두려움에 얼어붙었습니다. 딸이, 여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문은 저녁부터 안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거짓말쟁이들! 왕자가 우레처럼 소리쳤습니다. 여기 그녀의 반지가 있다. 여기 증거가 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반지와 그의 눈에서 타오르는 광기의 불꽃만을 보았습니다. 술탄 샤흐라만이 탑으로 달려와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진들이 그의 이성을 흐리게 했다. 신하들이 속삭였습니다. 아버지는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말알자만은 사랑에 대해 외쳤으나 그들은 헛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가 반지를 보여주었으나 그들은 오직 금의 반짝임만 보았고 그것이 그의 이성의 열쇠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2번 포로가 되었습니다. 탑과 소문의 포로가. 수천 마일 밖 중국에서 태양은 같은 눈물을 비추었습니다. 바두라가 깨어나 손을 뻗었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벌떡 일어나 비단 커튼을 찢어냈습니다. 내 사랑하는 이를 어디로 데려갔느냐? 그녀가 유모들에게 달려들며 소리쳤습니다. 늙어 여인들이 비명을 지르며 황제에게 달려갔습니다. 가요르가 도착했을 때 딸은 눈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여기에 청년이 있었어요. 여기 페르시아 문장이 새겨진 그의 반지가 있어요. 그를 찾아주세요. 황제가 반지를 보고 창백해졌습니다. 알아보아서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페르시아 문장이라니? 어디서? 그의 딸이 헛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감금이 그녀의 이성을 무너뜨렸다. 그가 속삭이며 의원들을 붙여주도록 명령했습니다. 황금 사슬이 그녀의 손목을 묶었습니다. 그녀 자신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병든 것으로 여겨졌지만 장님들의 세상에서 유일하게 건강한 자였습니다. 그녀만이 낯선 반지에 새겨진 진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몇 주가 흘렀고 두 주인공은 물 없는 꽃처럼 시들어갔습니다. 카말알자만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고 오직 반지를 쥐고 자신이 알지 못하는 그녀의 이름을 속삭였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유모가 찾아왔습니다. 그가 아직 젖먹이였을 때 요람을 흔들어주던 노파였습니다. 그녀가 그의 곁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반지를 보여주렴, 내 아이야. 그녀는 낯선 문장이로 손가락을 움직이며 오래도록 반지를 살폈고 마침내 말했습니다. 이것은 꿈이 아니다, 내 아이야. 이것은 진의 마법이다. 반지가 진짜라면 그것을 끼고 있던 그녀도 진짜다. 그녀는 어딘가에 있고 그녀는 너를 기다리고 있다. 카말알자만이 고개를 들었고 오랜만에 처음으로 그의 눈에 빛이 번쩍였습니다. 그녀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내가 그녀를 찾겠다. 한 사람의 믿음이 약이 되어 그에게 이성만이 아니라 목적까지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리움이 물러나고 희망의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카말알자만이 몸과 마음이 강건해졌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사냥을 나가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오랜 달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아들의 회복을 기뻐한 술탄은 동의했습니다. 새벽에 왕자는 최고의 말에 올라 금과 식량을 챙기고 수도를 떠나 질주했습니다. 베개 위에 그는 쪽지를 남겼습니다. 반지의 주인을 찾을 때까지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용서하소서, 아버지. 그날 밤 수천 마일 밖 중국에서 바두라는 머리카락을 자르고 남장을 하고 경비를 속였습니다. 그녀는 오직 반지와 희망만을 품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서로를 모르는 두 심장이 마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황금 세장에서 나와 거대하고 위험한 세상으로 들어섰고 그들의 나침반은 오직 심장의 고동뿐이었습니다. 카말알자만은 몇 달을 떠돌았습니다. 페르시아의 먼지 낀 길이 산길로, 시끄러운 시장이 조용한 대상 숙소로 바뀌었습니다. 어디서든 그는 반지를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문장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아름다움과 눈 속의 슬픔에 놀랐지만 도울 수 없었습니다. 왕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땅 위에는 없지만 그의 심장에 새겨진 흔적을 따라갔습니다. 어느 날 사마르칸트에서
백발의 상인이 반지를 들고 오래도록 살폈습니다. 이 글자들은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중국 장인들의 솜씨다. 네 공주는 동쪽에 있다, 젊은이. 바다를 건너야 한다. 카마랄자만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오랜 달 만에 처음으로 그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는 바스라 항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배들이 해 뜨는 곳을 향해 떠나며 비단과 향신료와 사랑하는 자들의 희망을 실어 날랐습니다. 배가 순풍을 타고 바스라를 떠났습니다. 카마랄자만은 뱃머리에 서서 운명이 기다리는 수평선을 응시했습니다. 그러나 열흘째 되는 날 하늘이 검게 변했습니다. 바람이 천마리 진처럼 울부짖었고 파도가 돛대보다 높이 솟았습니다. 배가 나무 조각처럼 내던져졌습니다. 나무가 부서지는 소리, 선원들의 비명, 그리고 어둠이 모든 것을 삼켰습니다. 카마랄자만이 깨어났을 때 그는 모래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배, 동료들, 금, 말, 모든 것이 심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에게는 찢어진 옷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은 손목에 비단실로 묶인 바두라엘 반지를 쥐고 있었습니다. 바다가 그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갔으나 사랑은 빼앗지 못했습니다. 사랑은 물보다 가볍고 어떤 배보다 단단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앞에 미지의 해안이 푸르게 빛났습니다. 흑단나무의 섬이었지만 그는 아직 이 이름을 알지 못했습니다. 카마랄자만은 천국의 동산처럼 아름다운 정원에 이를 때까지 섬을 헤매었습니다. 꽃핀 석류나무들과 졸졸 흐르는 분수들 사이에서 그는 오래된 나무뿌리 곁에 누군가 잊고 간 조각함을 발견했습니다. Would you like me to adjust the formality level or any specific terms in this translation? 그가 상자를 열었고 멈춰 섰습니다. 안에는 붉은 홍옥수가 놓여 있었는데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따뜻했습니다. 돌 위에는 하나로 얽힌 두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왕자는 그것을 읽을 수 없었으나 그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것이 그녀와 관련되어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순간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거대한 누후새가 정원을 덮는 그림자를 들이우며 돌처럼 떨어졌습니다. 새는 상자를 먹이로 착각하고 발톱으로 낚아채 하늘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안 돼! 왕자가 외치며 새를 쫓아 달렸습니다. 운명이 그에게 단서를 던져주고는 곧바로 거대한 새의 날개에 실어 가버렸고 그를 더 멀리 달리게 했습니다. 그는 덤불 사이를 질주하며 하늘에서 사라지는 그림자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카마랄자만은 누후새를 쫓아 3일 밤낮을 달렸습니다. 그는 바위를 기어오르고 가시덤불을 뚫고 나가고 개울을 헤엄쳐 건넜습니다. 배고픔과 갈증이 그를 괴롭혔으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그는 상아처럼 흰 큰 도시의 성벽을 보았습니다.
새는 그 위를 날아 정원들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왕자는 무언가가 나무의 푸른 잎속으로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상자였습니다. 그는 날개의 그림자를 쫓았고 그 그림자가 그를 도시의 문으로 이끌었습니다. 거기서 가장 큰 발견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치고 찢어진 옷차림으로 그가 문으로 들어섰습니다. 경비병들은 왕족의 자태를 지닌 거지를 놀라며 바라보았습니다. 카마랄자만은 알았습니다. 그는 여기 남아서 잃어버린 것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바두라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결코 그녀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자신의 연인을 찾고 싶다면 스스로 행동해야 했습니다. 몇 주 동안 그녀는 순종적이고 아픈 척 했습니다. 경비병들은 그녀의 조용한 순종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그녀는 유모들의 술에 수면제를 탔습니다. 동전이 잠들자 바두라는 머리를 자르고 터번 아래 숨기고 잠든 경비병에게서 가져온 남자 옷을 입었습니다. 허리에는 검을 찼습니다. 그녀는 공주의 비단을 벗고 전사의 갑옷을 입었으며 연인의 이름이 그녀의 방패이자 새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카말알자만이다. 그녀가 반지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어둠을 틈타 그녀는 궁전을 빠져나와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달이 뜨는 곳, 그녀가 이제 이름을 지닌 그가 기다리는 곳으로. 여행 중에 바두라는 사마르칸트로 가는 부유한 대상에 합류했습니다. 상인들은 왕족의 자태를 지닌 늠름한 청년을 받아들였고 터번 아래 누가 숨어 있는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밤, 어둠에서 도적들이 나타났습니다. 휜 칼을 든 24명의 무법자들이었습니다. 호위대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청년 카말알자만이 검을 뽑아 전투에 뛰어들었습니다. 칼날이 그녀의 손에서 노래하듯 움직였고 마치 그것과 함께 태어난 듯 했습니다. 그녀는 정확하고 무자비하게 배웠습니다. 중국 최고의 검술 스승들이 가르친 대로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부드러웠으나 타격은 치명적이었고 도적들은 도망쳤습니다. 그들을 물리친 것이 사랑을 찾는 처녀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전투가 끝나자 상인들은 경외감을 담아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대는 누구인가, 젊은 영웅이여? 제 이름은 카말알자만입니다.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두려움 모르는 전사에 대한 명성이 대상보다 앞서 달려 말발굽의 먼지보다 먼저 도시들에 닿았습니다. 바두라의 배가 흑단나무 섬의 해안에 닻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다리를 풀기 위해 모래 위에 내렸고 멈춰 섰습니다. 물가에 배의 잔해가 놓여 있었습니다. 해초로 덮인 널빤지들에는 아직 페인트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에서 그녀는 페르시아 문장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녀의 반지에 새겨진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파도 소리를 삼켜버렸습니다. 그가 여기 있었다.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해질녘까지 섬을 헤매며 흔적을 찾았으나 밀물이 오래전에 발자국을 씻어버렸습니다. 버려진 정원에서 그녀는 오래된 나무 곁에 눌린 풀을 발견했습니다.
최근에 누군가 앉아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시간이 이미 지운 그의 흔적을 따라갔으나 심장은 알았습니다. 그가 살아있고 어딘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그들을 가르는 것은 거리가 아니라 오직 며칠 뿐이었습니다. 당신을 찾겠어요. 그녀가 별들에게 맹세했습니다. 용감한 청년 카말알자만에 대한 명성이 흑단나무 섬의 통치자 아르마노스 왕의 귀에 닿았습니다. 그는 영웅을 궁전으로 불렀고 그의 아름다움, 지혜, 고귀함에 감탄했습니다. 젊은이, 왕이 말했습니다. 나는 늙었고 딸을 제외하면 자식이 없다. 하야트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고 나의 후계자가 되어라. 바두라의 몸이 싸늘해졌습니다. 거절은 치욕과 추방을 의미했습니다. 승낙은 출구 없는 덫이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폐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날 밤 공주와 단둘이 남자 바두라는 무릎을 꿇고 진실을 밝혔습니다. 하야트는 눈을 크게 뜨고 들었고 분노 대신 그녀의 눈에서 감탄이 빛났습니다. 그대의 충절은 어떤 이야기보다 아름답습니다.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그대의 비밀을 지키겠습니다. 그리하여 바두라는 낯선 왕국의 왕관을 쓰고 낯선 신부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유일한 자신의 신랑에 대한 충절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현명하게 통치하며 운명이 그를 데려올 날을 기다렸습니다. 카말알자만은 빈털터리로 도시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왕족의 자태는 의심을 샀고 찢어진 옷은 조롱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왕자라 부르는 거지를 믿지 않았습니다. 착한 늙은 자가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정원이를 도와준다면 내 집에서 살아도 좋다, 젊은이. 비단과 검 자루만 알던 손이 삽을 잡았습니다. 카말알자만은 땅을 파고 물을 길어 나르고 가지를 쳤습니다.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저녁 그는 정원을 돌아다니며 거대한 새의 흔적을 찾았고 잃어버린 상자를 찾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장미에 그리움의 눈물로 물을 주었고 장미들은 술탄의 정원보다 더 풍성하게 피었습니다. 너는 이상하구나. 정원사가 말했습니다. 하인처럼 일하면서 왕처럼 바라보는구나. 카말알자만은 그저 미소 지으며 그의 심장을 따뜻하게 하는 반지의 주인을 생각했습니다. 많은 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정원사가 카말알자만에게 먼 담장 곁에 오래된 구루터기를 파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왕자가 삽으로 한 번, 두 번 내리쳤고 삼날이 단단한 것에 부딪혀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그가 손으로 흙을 헤쳤고 멈췄습니다. 뿌리 사이에 조각된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루흐세가 가져간 그것이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홍옥수가 붉게 빛났고 살아있는 심장처럼 따뜻했습니다. 카말알자만이 돌을 빛에 비추자 새겨진 이름을 보았습니다. 바두라. 그가 속삭였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그녀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음악보다 아름다웠습니다. 땅이 하늘이 훔쳐간 것을 돌려주었고 돌에 새겨진 연인의 이름이 희망으로 그의 손가락을 태웠습니다. 그는 홍옥수를 입술에 대었고 기쁨의 눈물이 뺨을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존재합니다. 그녀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누구를 찾아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바로 그날 카마랄자만은 씨앗을 사러 시장에 갔습니다. 향신료 가게에서 그는 바다에서 막 도착한 상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흑단나무 섬이 번영하고 있다네.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새 왕은 완벽 그 자체라네. 젊고 현명하고 보름달처럼 아름답다네. 이름이 뭔가? 다른 이가 물었습니다. 카말알자만 왕자는 번개에 맞은 듯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방인들의 입에 먼 섬의 왕좌에 있다니. 그의 이름이 낯선 입술에서 발음되었고 바다를 넘어 날아오는 부름처럼 들렸습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그는 간신히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그의 이름을 취했습니다. 그녀가 반지에서 읽은 이름을. 그녀. 그녀만이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 섬은 어디 있습니까?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상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동쪽으로 열흘 거리요. 배가 내일 새벽에 출항하오. 카마랄자만이 작별 인사로 늙은 정원사를 껴안았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친절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가거라, 내 아이야.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항상 네가 장미보다 더 큰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새벽에 왕자는 상선에 올랐습니다. 열흘의 항해가 그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뱃머리에 서서 수평선을 응시했습니다. 마치 눈길로 섬을 끌어당길 수 있다는 듯이. 바람이 돛을 부풀렸으나 그의 조급함이 바람보다 더 빠르게 배를 몰았습니다. 그의 이름과 그의 사랑이 기다리는 섬으로. 10하루째 되는 날 아침, 안개 속에서 흰 탑들이 나타났습니다. 흑단나무 섬이었습니다. 카마랄자만이 반지와 홍옥수를 손에 쥐고 해안에 내렸습니다. 운명이 이 성벽 너머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마랄자만은 대리석 홀을 지나 궁전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경비병들이 왕자의 방 문을 활짝 열었고 그는 고개를 숙여 절하며 들어갔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나그네여. 왕자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가 눈을 들었고 황금빛 옷을 입은 젊은 왕을 보았습니다. 무언가 이상한 것이 그의 가슴에서 움직였습니다. 이 목소리가, 이 눈이, 바두라는 그를 순식간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멈추고 피가 혈관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살아서 여기에. 그러나 그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왕자 높은 곳에서 그를 내려다보았고 그에게 달려가고 싶었으나 머리 위의 왕관은 어떤 족쇄보다 무거웠습니다. 그대는 누구이며 무엇이 그대를 내 왕국으로 이끌었는가? 그녀가 물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이름을 가진 자를 찾고 있습니다. 왕자가 대답했습니다. 제 이름은 카마랄자만입니다.
신하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바두라가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왕자의 팔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대는 내 재무관이 되어라. 바두라가 선언했습니다. 왕의 이름을 가진 자는 왕의 신뢰를 받을 자격이 있다. 그리하여 카말알자만이 궁정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는 금을 세고 기록을 했으나 젊은 왕의 끊임없는 시선을 느꼈습니다. 바두라는 밤낮으로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그가 모든 동전에 정직한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슬픔이 그의 눈을 흐리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손가락에 반지, 그녀의 반지에 입맞추며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속삭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금과 권력으로 그를 시험했으나 그는 가장 중요한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자신의 심장에 대한 충절의 시험을. 카마랄자만은 흠잡을 데 없이 삼겼으나 이 이상한 왕에게 끌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손의 움직임에서, 고개를 숙이는 방식에서 무언가가 왕자 안에서 오래전에 잊힌 온기를 일깨웠습니다. 당신은 누구인가? 그는 매일 밤 왕의 처소의 창문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날 밤 하인이 카마랄자만을 깨웠습니다. 왕께서 뵙기를 원하십니다. 그가 세 개의 촛불만이 비추는 처소로 들어갔습니다. 바두라가 무거운 왕관을 벗고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게 그대에 대해 말해보라, 재무관.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는 어디에서 왔는가? 무엇을 찾는가? 저는 제가 잃어버린 그녀를 찾고 있습니다, 폐하. 꿈에서 아니면 생시에서 제게 왔던 그녀를. 저는 아직도 알지 못합니다. 그대 손에 반지를 보여주라. 카마랄자만이 손바닥을 내밀었습니다. 바두라는 익숙한 반지를 오래도록 바라본 뒤 천천히 목에서 사슬을 벗었습니다. 이것을 알아보겠는가? 그녀의 손바닥 위에 그의 반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마법의 밤에 잠든 소녀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던 것이. 왕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세상이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어떻게, 어디서? 촛불빛에서 만난 두 반지가 수년 전에 끊어진 그들 운명의 원을 완성했습니다. 바두라가 눈물과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바두라가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 달 만에 처음으로 가면이 아닌 미소였습니다. 천천히 그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고 그녀가 터번에 손을 올렸습니다. 비단이 바닥에 떨어졌고 방랑 중에 자란 검은 머리카락이 그녀의 어깨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녀가 남자 겉옷의 단추를 풀고 벗어 던졌습니다. 카마랄자만 앞에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바두라, 그의 달, 현실이 된 그의 꿈이. 나는 그대가 찾던 그 사람입니다.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한순간 그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하여 왕은 사라지고 연인에게 자리를 내주었으며 그들의 포옹은 어떤 성벽보다 단단했습니다. 그들은 울고 웃으며
서로의 얼굴과 손과 머리카락에 입맞추었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의 심장이 번역이 필요 없는 언어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연인들은 늙은 아르마노스 왕 앞에 나타났습니다. 바두라가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마법의 밤에 대해, 반지들에 대해, 중국에서의 탈출에 대해, 왕의 가면에 대해. 아침에 이야기된 진실은 어떤 이야기보다 놀라웠고, 늙은 왕은 현자의 미소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내 아이야. 그가 그녀를 무릎에서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나를 속였으나 그대의 속임은 탐욕이 아닌 사랑에서 태어났다. 나는 원한을 품지 않는다. 그가 모든 것을 알고 비밀을 지킨 딸 하야트에게 돌아섰습니다. 이제 너는 진정한 혼인을 위해 자유로워졌다, 내 딸아. 하야트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랑을 삼길 수 있어 기뻤습니다. 아르마노스가 카말알자만과 바두라의 손을 맞잡아 주었습니다. 너희에게 축복을 내린다. 너희의 결합이 너희가 겪은 시련보다 굳건하기를. 흑단 나무섬이 축제의 옷을 입었습니다. 전령들이 두 혼례를 알렸고 백성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왕좌의 방에서 카말알자만과 바두라가 황금 차양 아래에서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들 곁에는 하야트 공주와 오래전부터 그녀를 멀리서 사랑해온 젊은 재상이 서 있었습니다. 악사들이 류트와 피리를 연주했습니다. 무희들이 바람에 날리는 꽃잎처럼 춤을 추었습니다. 식탁은 음식으로 넘쳐났습니다. 구운 공자, 산더미 같은 필라프, 셔벗의 강, 산더미 같은 과자. 온 섬이 기쁨의 거대한 정원으로 변했고 그곳에서는 불과 물의 시련을 통과한 사랑이 꽃피었습니다. 7일 7야 동안 연회가 계속되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금을 받았고 죄수들은 자유를 얻었고 연인들은 모든 것에 맞서 서로를 찾은 이들을 보며 희망을 얻었습니다. 혼례의 기쁨 속에서도 카말알자만과 바두라는 그들을 기다리는 이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가장 빠른 전령들이 서쪽 페르시아로, 동쪽 중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두 개의 인장이 찍힌 편지와 불가능해 보였던 행복의 소식을 가져갔습니다. 슬픔으로 백발이 된 술탄 샤흐라만이 아들의 편지를 읽었고 기쁨의 눈물이 그의 얼굴을 씻었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던 황제 가유루가 딸의 두루마리를 껴안고 아이처럼 웃었습니다. 행복의 소식이 바람보다 빠르게 날아가 아버지들의 심장에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고 제국들을 연결했습니다. 페르시아, 중국, 흑단나무섬 사이에 평화와 우정이 세워졌습니다. 새 왕국이 친척이 되었고 무역 대상들이 비단과 향신료와 좋은 소문을 싣고 길 위를 흘렀습니다. 카말알자만과 바두라는 오래도록 현명하게 통치했습니다. 그들의 왕국은 번영했습니다. 하나처럼 뛰는 두 심장이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저녁이면 분수곁 정원에 앉아 그들은 탑에서의 그 마법의 밤을 회상하며 누가 더 아름다운지 결정하지 못한 진들의 논쟁을 떠올리며 웃었습니다. 우리 둘 다 이겼어요. 바두라가 말했습니다.
우리 둘 다 졌지요. 카마랄자만이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바그다드에서 베이징까지 대상들이 전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바다와 세월을 통해 오만과 착오를 통해 길을 찾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운명이 꿈에서 맺어준 두 고집쟁이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을 위해 깨어나도록 그들이 죽지 않았다면 지금도 살고 있을 것입니다.